먼저 제1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먼저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내 앞에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내 앞에 라는 뜻으로 되면서 이것은 1계명의 범위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또는 우리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모든 상황에서 지켜져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또한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것은요,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너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너희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1계명이에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문에서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며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혹은 그분과 더불어 겸하여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소유하거나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우리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입니다. 1계명이 예배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계명은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바로 2계명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형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경배와 섬김은 바로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이 가시적인 방법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보았던 송아지와 같은 모양의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우상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 평소에 보았던 이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표현을 애굽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늘 노출되고 익숙한 문화에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시화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나 또는 문화, 그리고 사람의 생각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요즘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주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경 본문 대신에 어떤 영화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간증으로 이 주일 예배를 대체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예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예배 행위들이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예배의 순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바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3계명입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합당하게 부르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제3계명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냥 이것을, 이런 단순한 율법을 넘어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에요. 만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바르게 부르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예배 제발 받아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막 빌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일까요? 이게 만약에 거룩한 예배라면 우리가 막상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게 해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단지 다른 신만이, 다른 어떠한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관심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그것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잘못된 이런 문화들이 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고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